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각 나라마다 다 건국 신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이 이 나라를 세웠고 다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역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고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국 신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430년간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고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지속되고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부터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 보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한 번 떠나본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예언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아모스의 그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나 시간 차이는 2800년이지만은 바로 똑같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그때처럼 똑같은 전철을 우리가 되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안 들어서 망했지만은 우리는 들으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두 가지만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한 민족이 패망하는 주 이유는 그 나라 정치 지도자 백성들의 타락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그 타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타락은 종교의 타락이 되겠죠. 아모스가 외친 것은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단 한마디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일꾼 중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대로만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들은 대로 전하라는 대로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그들의 반성을 외칠 때 백성들은 상처를 많이 입겠죠.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더 잘한다 싶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선지자들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목숨을 걸고 본래의 사명대로 그 사역을 수행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외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라는 이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겠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교만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돌아오라니. 내가 뭐 어때서? 내 신앙이 어떤데? 하면서 이 말에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게 돌아오라는 말은 내가 주를 떠났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반박하지요. 그리고 좋은 말씀 많은데 왜 하필 이런 말을 전하나 하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
돌아오라는 이 말은 곧 권력자들, 종교자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에는 나는 괜찮다고 느끼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할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 사회가 그 당시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요, 굉장히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다. 괜찮다. 나는 좋다 이겁니다. 이게 어때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도요, 늘 바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늘 해오던 그대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귀에 익숙한 말씀보다 회개한 말씀보다는 회개하고 열심을 촉구하고 습관 부리는 말에 단번에 반발합니다. 내가 뭐 그래 회개하게 맞나? 내가 뭐 어땠어? 왜 그럴까요? 해오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조금 형태를 바꿉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되게 싫어합니다. 왜? 습관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과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에게 이 간극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멀리 했구나. 나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운년 때 오래 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르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거부 자체가 바로 그들의 영적 삶이 타락했다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백성들은 남의 눈에 티만 보았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발음과 걸음을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무엇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그 판단력을 잃게 되죠. 사랑에 눈이 늘면은 사람이 뇌가 이상해져서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른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게 안 들려요.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지각의 상실의 무서움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우상에 중독되었습니다. 우상 왜 무서우냐? 바로 지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것을 잃는 능력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각이 상실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들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고 귀를 막고 싶은 소리고 그들에게는 소음이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살아왔는데 말씀이 백성인데 이제는 지각을 잃어버리니까 이 말씀이 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오라 하면 그들이 듣고 기뻐할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때 그 모습, 지금 우리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이 우리의 지각을 소멸시켰습니다. 지각이 있는 분은, 그래도 지각이 있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겠지만은 지각을 잃은 사람은 오히려 이 말에 화를 낼 겁니다. 내가 뭐 어땠어? 수십 년 믿어왔고 3대 4대째 믿어온 집안인데 뭐가 어땠어? 아마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각을 상실한 백성들의 상태는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깨달은 자가 있은 반면에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아모스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자를 놔두시고 깨닫지 못한 자들의 열망을 원치 않으시며 이들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이렇게 애타게 촉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에게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돌려버렸어요. 많은 재산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권력이 나를 구원하고 튼튼한 직장이 배경이 자기를 구원한다. 그렇게 우리 시선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선 가진 백성들의 삶이란 것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떠나서 다른 것으로 쏠릴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지각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소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려면은 이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우리가 살 방법은 주를 찾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의 얘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에 말하잖아요. 주님이 드디게 오시는 것은 약속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써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으로 주께서 이 마지막 심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뭐 구원이란 말 좋지 심판이란 말 자꾸 하느냐. 그런데요, 심판한다는 그 말 속에는 또 반대로 구원이라는 선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믿지 않고 주를 떠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심판 때에 주를 잘 믿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더 겸손한 자세로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의 길을 버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두려워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미가서 7장 18절에는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언제나 화만 내지 않으신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의 죄를 발로 짓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죽게 돌아가면은 이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들 다 없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이 말을 귀맞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도요, 원칙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의 회개가 필수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주면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바로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돌아가야 사는데 그럼 내가 죽게 돌아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증거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진실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 예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성이 하나님 예배를 거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오늘 외친 말씀이 그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지역이 세 개 나오죠. 베델, 길갈, 보엘세바 세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뭐냐? 모두가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는 이 지역 가지 마라 합니다. 이 예배 장소에 가지 마라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 이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진정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이기보다는 내가 이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적은 예배는 합당치 않다 하면서 이 세 곳 장소를 놓고 끼리 갈등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처럼 큰 교회 가서 오케스트라 장엄한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 받은 것을 여기는 그런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예배 장소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형식 드리면서 마음은 떠나버린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시 백성들이 예배에 소홀했느냐? 결국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온 정성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 속에는 내 마음은 없고 형식만 가득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피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선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모습은요, 딴 게 아닙니다.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주일날 왔다. 이 교회에 왔다.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간다.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다. 이것을 중요할 때 그것은 결코 예배가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나의 체면, 나의 만족을 중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개하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라고 오늘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요,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예물을 바쳤든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지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성이 얼마나 우렁찼는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못 찾는다. 그런 형식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지는 어떤 번제물보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쏙 빼버리고 다른 형식적인 것으로 충만 채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회복이 됐다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바로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참 예배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이 내가 주께 돌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와 이 삶은요, 절대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되어야듯이 예배와 삶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라고 오늘 외쳤습니다. 이 당시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는 발로 밟고 이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약자를 보호할 법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아모스를 보내어서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백성으로 저렇게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공정을 기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라고 오늘 아모스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더불어서 사회정의를 외쳤죠. 사회정의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신앙의 삶을 사회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사회생활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이 마음 자세, 이 행위가 바로 내가 교회를 떠났을 때에 내 가정의 삶, 사회의 삶에 그대로 똑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의 이 삶과 사회의 삶이 단절된 것은 결코 사회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세상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의를 외치는데 거창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와주고 아픈 자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불법이 죄악이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에는 사회가 참 가난했지만 깨끗하고 좋았는데 우상이 지배한 곳들은 온갖 불법과 모략이 오히려 사회정의가 되어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땅에 백성들의 통곡과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선과 바로 정의, 공의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선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판단과 윤리 기준으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선한 분이다, 악한 분이다, 불공평하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병들면은요, 사회도 당연히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든 세상에서 만든 인간의 정의와 선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뭐냐? 세상의 정의를 거부하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행하신 일이 다 맞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국력 증강을 위해서 바로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이제 폐쇄하면은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공산국가들 보세요. 막아놓으니까는 발전이 더디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개방하면은 굉장히 나라 빨리 발전합니다. 이스라엘도 국력 증강을 위해서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어떤 문화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종교도 같이 받아들였어요. 꼭 그런 겁니다. 베트남이 공산국가지만은 그들 나라에 기독교가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줄 때에 이 기술도 주지만은 대신 기독교 받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은 그 맥락으로 이방 종교를 같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바알 신앙도 받아들이고 다른 아세라 신앙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발전했지만은 대신 여호와 신앙은 다 사라지고 동시에 백성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콩 한쪽도 나눠 먹던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좋던 시기는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잘 살아보자고 막 받아들인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의 좋은 것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상박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언가를 좀 이래 정화시켜서 걸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좋아진다라는 그것만 받아들였지 그 속에 숨어있는 이방 문화, 이 바알의 신앙을 우리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졌지만은 대신 우리의 좋은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고 오직 사회가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민족이 얼마나 몸살을 앓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고 말았어요. 이 영향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점점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좀 더 쉽게 믿고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쉽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도 모르게 우상의 방법을 따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요, 다 변해도 되는데 절대 변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해도 여호와 신앙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이 변하면 타락이고 이 타락이 바로 종교의 타락이 이 나라 백성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하고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신앙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면은 다소 느립니다. 다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대신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우상의 법대로 살 때에 조금은 빠르고 쉽고 수월하게 살 수 있지만은 대신 사회는 어두워지고 불합리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두 번째 표식이 뭐냐? 바로 우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것.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선하게 사는 주께 돌아온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를 떠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찾아올까요? 바로 우리의 우둔함이 찾아옵니다. 선과 악을 분별 못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 못하는 우둔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우둔함이 옴으로써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앙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였어요. 온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형식적으로, 말씀 들을 때도 선택해 뒀습니다. 내 귀에 거스리는 말씀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점점 타락으로 치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나라를 열었듯이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고 믿음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고 가슴이 아파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를 채찍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실 말씀을 막을 때에 우리 그 좋은 양약이 내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입에 좋은 것이 몸에 쓰잖아요.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사실은 내게 도움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여호와 신앙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바로 나의 이 우둔함과 무지함을 깨우치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외칠 때에 백성들은 아멘 했지만은 우두머리들은 노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내게 거슬리거든요. 엘리야가 아합을 책망했잖아요. 왜 당신은 왕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느냐 했을 때 아합은 듣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이세벨은 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겸손이고 이 말씀 듣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참된 정진됨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 33장 8절 말씀을 늘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늘 이 말씀 속에서 고민을 합니다. 에스겔아,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은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나 대신에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할 때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해서 그를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지 않으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은 대신 그 죽음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돌아서를 경고해서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가 죽어도 그 죄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자는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보고 깨우치라고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내 귀에 쓰리고 가슴 아픈 소리도 그나마 들을 때 내 신앙의 큰 정진됨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편식자들로 교회가 점점 추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해지면은요, 성령도 떠나시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점점 희망을 잃게 됩니다. 성령이 성전을 떠나시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교회, 병든 신앙 있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가슴을 치는 깨끗한 교인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인간의 눈물과 애통과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과 우리 삶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나팔들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축복의 기준, 저주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에게서 나옵니다. 내 사는 모습 속에서 저렇게 할 때 축복이 오고 저렇게 할 때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선한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아야 하며 하나님 찾았다면 역시 무엇보다 우리 예배 자세, 내 삶의 자세가 분명히 이전과 다르게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 회복과 내 삶의 회복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우리 위선자요 거짓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님 멸시하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성도들 깊은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눈 뜨면 분주히 움직이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분주히 살지 마시고 하루 짧아 지나도 묵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나? 라는 물음표를 항상 달면서 곰곰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바로 참 예배자로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평생을 참된 예배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